지난주일에 이제 잠깐 서론을 하다가 마쳤습니다만은 핵심은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가 받은 땅 내 기업 내에서 그들이 기업을 받았다 하는 좀 놀랄만한 사안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은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할 때보다 약 38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시몬 지파는 존립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6년 전쟁을 끝으로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게 되었을 때 존립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게도 유다 지파 내 그 경내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눠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가. 내가 땅을 가진 것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땅 나눠줘야 되겠다. 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자손이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시몬 자손에게 나눠준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땅이 너무 넓으므로라고 성경이 말했지만 그 넓든 좁든 간에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차지한 그 땅은 도대체 어떻게 얻은 땅입니까?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돌아본 것처럼 유다 자손은 전쟁을 통하여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족속이었던 아르바를 내고 쫓고 얻은 땅입니다. 말하자면 핏값을 얻은 땅이에요. 목숨을 내고 이거 전쟁을 해서 그것을 차지한 땅입니다. 그걸 그저 굴러떨어져서 그냥 공짜로 얻은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얻은 땅인데 오늘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에게 땅을 나누죠. 어떻게 얻은 땅인데 그 땅이 넓게만 보였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아니 우리 삼성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고 세계적인 또 기업들도 3개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더 벌고 싶어요. 기업을 더 확충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걸 쪼개가지고 우리한테 하나씩 나눠 주고 싶어 하나요?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통하여 얻은 땅 아닙니까? 14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 땅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나눠준다라면 주고 나서도 우리 실수했다. 그 땅을 시몬이 자기네 경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기 눈을 찌르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성급하게 너무 그 당시에 성급하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땅을 서로 나눠 갖기를 했으나 막상 가만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그때 내 눈을 찔러야지. 내가 그때 괜히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 땅 중에 이것을 시몬에게 줬구나. 그런 후회가 땅을 치고 후회 막급한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없었습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시몬에게 나눠 주었다. 말씀 또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들의 조상 유다를 닮은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훌륭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서 왔겠느냐? 나는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많이 말했지만 할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있고 할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어떻게 가겠느냐? 그건 여러분을 닮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조상 유다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조상 유다는 10형들이 유다를 포함한 10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미워서. 도단까지 온 그 요셉이 건너오는 걸 보고 자기들이 작당을 해서 저걸 죽여버리자. 그래서 물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게 놔두면 그냥 죽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창세기에서 37장에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 감춘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여 일단은 죽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생명을 구해서 이제 은 20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거지를 세월이 지나서 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이래저렇게 해서 베냐민이 결국은 자기 그런 꾸러미 속에서 점을 친다고 하는 소위 그 하나의 이제 그것은 속임수죠. 덫을 놓은 것이죠.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점을 치는 은자리 발견되게 함으로써 베냐민을 결박하여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되는 그런 순간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 유명한 구약에서 유명한 첫 번째 웅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 요셉인 줄 알지 못한 채로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그야말로 운동을 그 앞에 웅변을 하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소서.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 형은 죽고 이랬을 때 그 형 요셉이 총리인데 자기 마음이 아마 얼마나 찌릿했을까요? 그 형은 죽고 그 의미가 끼친 것은 이해밖에 없으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내 동생 베냐민과 아비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풀고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나로 대신하여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서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함께 고향 땅으로 올려 보내주소서. 옛날 약 23년 전에는 형제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요셉이 이제 형들이 마지막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피를 나눈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23년 만에 형들이 좀 달라졌는가 그걸 테스트를 해보니 달라진 거예요. 유다가 나와서 날 대신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놓아달라 하고 그의 형은 죽었다 이런 얘기하고 또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은 결탁되었다 그러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고 얘가 안 돌아가면 아버지의 흰머리를 풀고 음부로 슬피 울며 내려감이 될 것이다. 나를 담보하고 나는 종이 되더라도 얘는 돌려보내라 하니 23년 전에 형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응어리가 씻어지고 가슴이 찡해지고 감동이 와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애굽의 시위들을 물러가라 하며 물리친 다음에 그야말로 달구덩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때서야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며 형들이여 당신들이 애굽에 날 팔았던 요셉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이런 위대한 웅변을 통하여 베냐민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요셉 쫓아다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그 형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이런 유다의 선행이 목사가 이래 볼 때 목사님 모신다 해서 열심히 쓸고 닦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아버지가 전혀 볼 수 없는 아버지는 멀리 고향 땅에 있고 먼 이방 땅에서 선행을 한 것입니다. 도단 땅이나 더 먼 애굽 땅에서 아버지가 없는 데서 목사가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은 보시겠지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선행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알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의 각 아들에게 창세기 49장에 축복할 때 유다가 최고의 복을 받는데 유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볼 때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 볼 때 기도하고 사람 볼 때 구제하고 사람 보기에 그렇게 의를 행하면 너는 이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더 나은 의, 더 못한 의. 그게 뭐냐? 사람 보게 하느냐, 하나님 보시게 하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사람 보게 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싹 다 그냥 갈아엎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람 보게 해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축복하기를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았으나 육적인 복입니다. 뭐 육적인 복도 감사하죠. 그러나 영적인 복은 유다만 받았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이 메시아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므로 메시아가 유다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디메오도 부르짖고 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유다 지파가 그 후손이죠. 유다 지파가 자기들 기업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나눠준 딱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유다가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희가 성전에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리인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이나 사도행전 4장 32절이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갑이나 물질이 회개하지 않고 물질이 이게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저 사랑하죠.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질 들어가는 줄 압니까? 모릅니다. 물질 들어가는지 몰라요. 오늘 헌금했죠? 헌금했다는 느낌이 듭니까? 헌금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에게는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계산도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개념이 안 써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 조상 유다를 닮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이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 저희가 다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교회로 오늘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걸 다 쓰게 하셨잖아요.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 다 쓰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에 수고하셔서 다 쓴들 뭐합니까? 우리는 뭐 소닭 쳐다봐도 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뭐 자기 배부르기 바쁘고 뭐 자기 혼자 그렇게 하기를 바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유무상통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교회가 있기나 한가? 첫째로 내가 가능한가? 둘째는 우리 교회가 가능한가?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 당시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목사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압력도 아닙니다. 뭘까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있는 성도, 성령의 감동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교회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을 주는 예배, 이따 이 말을 하고 왔더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경험해보신 목사들이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은 영화 한 편 때려도 감동이 와요. 눈물 찔찔 짜고 슬픈 영화 보고 하면 눈물 짜고 아주 굉장한 그런 오케스트라 아니 오페라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합창만 들어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가슴을 졸이고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고 가을에 노래 듣고 캐롤송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 추억이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그런 감동은 인본주의적인 감상적인 감상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감동 아닙니까? 뭘 감동을 줘? 교회 감동받으러 오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 경배, 송축, 감사,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감동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인간적으로 목사가 뭘 감동을 줄까? 구두 닦아줄까? 입 닦아줄까? 머리 깎아줄까? 손톱 잘라줄까? 야, 우리 목사인데도 마당 막 쓰시더라. 야, 목사가 마당 쓰는 게 목사 이 도둑놈아. 이것도 신년부터 또 아주 또 좋은 말 한번 했네. 목사가 마당 쓰는 거야 임마. 참 가짜나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방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이것을 기도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분깃이 너무 많았어.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의 일부를 나눠 주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사유재산을 다 팔아 각 사람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산을 조금 더 자기 것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아싸리가 일본 말입니까? 아싸리 불가능합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서 분깃을 얻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무슨 교훈을 주는가? 말하자면 작은 교회 있고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 커. 그리고 건물 하나 뚝 잘라서 작은 교회 줬다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10층짜리 20층짜리 빌딩 가진 교회도 많잖아 대한민국에. 거기서 한 층이나 한 층까지 필요 없어. 그거 조그마하면 메터실이라도 하나 뚝 잘라서 그래 교회 나눠주냐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형제 지파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와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은 어떻게 축복했냐면은 축복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의 칼은 시므온을 레위와 그 시므온이 세겜 추장 하몰 죽이고 사내 아이들 다 죽이고 할례를 병자에서 피바다 만든 거 옛날에 범죄한 젊었을 때 범죄한 것인데 아버지가 그것을 속으로 다 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임종하기 전에 시므온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은 칼이라 잔해하는 기계로다. 잔인한 놈들이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셋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그리고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왜 광야에서 38년 만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3분의 1로 뚝 떨어졌느냐. 그건 야곱의 예언 이외에는 어디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상에는. 그러면 그거라고 봐야 되죠. 아버지 야곱의 저주였다. 그 다음에 역대상 4장이죠. 시대가 지나가게 되죠. 4장 27절에 시므온의 후예인 시므이를 가리켜 말하기를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역시 굉장히 열악해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몇백 년 흘렸어. 몇 배는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지만 여전히 유다 지파는 융성하고 그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는 세가 약했다. 라고 역대상에 가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그 시므온에 대한 저주가 이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계속 열왕기를 지나가면서도 시므온은 계속 약한 그런 지파로 남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가 약했기 때문에만 유다 지파에 머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데 싫으면 얼마든지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는 사람은 더 독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 땅을 기업을 얻었고 세도 약하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잘 안 대해줘서 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두 집 살림을 하는 거냐? 우리는 무슨 서자 취급을 하는 것이냐? 하여 여러 가지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오히려 응어리가 생겨서 시므온과 유다 간에 무슨 독립운동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형제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유다가 시므온에게 말을 했어요. 같은 안에 있으니까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사기 1장 17절에도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사기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전쟁을 치든 아니면 밥을 해먹든 떡을 해먹든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가자 그러면 시므온이 쫄래쫄래 따라가지고 비록 동생 이름의 지파지만 형으로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장손인데 그게 있잖아요. 집안마다 족보가 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50이고 60이라도 내가 족보로는 조카가 되고 손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비록 세가 약하고 또 남의 집에 드부살이 하는 것처럼 있지만 실제로는 유다의 형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언제든지 유다가 나와 함께 전쟁을 하러 가자 그러면 시므온이 적극적으로 유다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세가 약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들의 땅에서 넓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서 땅을 나누어 가지라 고 해서만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수틀리면 또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이와 같이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진짜 물론 친형제죠. 그렇게 한 몸처럼 모든 것을 전쟁하러 나가는데도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8개 팀 우리 각 기관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이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이. 그만큼 유다는 시므온 지파를 잘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줬다고 했다고 해서 좀내 하고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유다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의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기에 머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와 시므온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모든 지상의 교회와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해야 기도하고 함께 되지만 한국 교회니까 우리가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지체지만은 일단은 말하자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셀 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서 안 새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먼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먼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이나 4장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재물이다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것이 누구였다? 유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이와 같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이 요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 다음 세대 오는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지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가 100억 200억 벌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10억 있으면 한 5억 나눠줍니다. 10억 다 못 나눠줍니다. 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요. 100억 있으면 11조는 일단 10억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한금 한 5억 하고. 그래 85억 남았지. 그러면 내 50억은 싹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n분의 1.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오늘 뭐 장로님 아침에 기도하셨잖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뭐 어떻고 한 해 동안 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도 속에 나한테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는 물권 영권 주셔가지고 100억 벼락을 맞아 뒤지게 하지 마시고 100억 벼락을 맞아가지고 50억을 1000분의 1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기도가 아니라 그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아멘 하는 거 봐라. 여러분이 그렇게 대박 나가지고 날 좀 나눠달라고.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재물 속에 내가 좀 들어가서 좀 나도 비비자 나도. 그게 뭐라고?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만 전하고 충성해라, 헌금해라, 순종해라, 교회 전도해라, 우리 교회 숫자 늘리자, 교회 건축하자, 땅 사자, 기도 사자. 이게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나눠주어야지 도둑놈들아. 뭐 있어야 나눠주지. 그러니까 좀 달라고. 여러분 2022년도에 주께서 크게 여러분에게 물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땅이 넓다고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성경은 읽을 때마다 참 미스테리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없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나를 감동시켜달라고 교회에 압박을 하고 교회만 쳐다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마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되는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